네. 말씀자. 이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그렇게 했는데, 일상성이 5조가 했는데, 이 감사 생활이라 하는 것이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다. 그게 감사 생활이 아니라, 참다운 감사 생활은 이 마음으로도 감사해야 되지만, 은혜 입은 내역을 알아서 감사하는 것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보은을 실천하는 데서 이루어진다. 보은을 하지 않고 부모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부모님이 보은을 해야 되는데 보은을 안고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속으로만 하면 그게 진정한 감사 생활이 아니라 보은을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지은혜, 천지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천지은혜 감사하려면 천지인의 보은을 해야 되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갖고 안 된다. 왜냐 어떻게 하면 보은이 되는 것이냐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감사 생활은 마음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보은을 실천할 때 진정한 감사 생활이다. 실천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은 감사 생활의 표는 은혜를 알아서 오늘도 보은하며 살자. 이게 보은 감사 생활의 표예요. 은혜를 보은하는데 진정한 감사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마음으로는 아무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실제 몸으로 보은을 해야 감사 생활을 하는 것이다. 이 보은 감사 생활이 한 단계 더 나간 것을 보은 불공 생활이라고 한다. 불공 생활이라 한다. 왜 그러냐면 불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은이 불공인데 상대방의 성질을 알아서 상대방의 성질이 사람마다 다 성질이 달라요. 이 세상에 성격이 다 달라요.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공하는 것은 그 상대방의 성질을 알아갖고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이 공을 들여야지 이게 된 것이지 내 생각대로만 보면 되는 게 아니라 삼대력 수양연구 취사를 자료 삼아서 휴양연구 취사를 들이대서 이게죠. 정성으로 보은하고 공경으로 보은하고 신의로 보은하는 것을 하는 것이며 보은 일심 일심 보은하는 것이다. 보은하는데 일심을 들이고 일심 보은하는 것이다. 이게 보은 불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생활의 제일 마지막은 보은 불공 생활이에요. 응? 그렇죠. 보은 감사에 보은 불공까지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성으로 보은하고 공경으로 보은하고 신의로 보은한다는 게 무슨 소리일까요? 신의로 보은한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응. 해봐요. 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신의로 보은하는 거예요? 마음을 응. 또한 의심가는 게 있어도 응. 믿음을 변치 않아야 됩니다. 이 조금 이제 하네요. 그러니까 의라는 건 변치 않는 마음이야. 그죠? 믿는 마음이 이렇게 보온불공하는 것이 참 옳은 것이라는 믿는 마음이 변치 않고 처음이나 끝까지나 계속 하는 것이 신의로 보온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경하고 정성으로 하고 보온일심, 일심보온하는 보온불공 생활을 하자. 이제 이 보온불공 생활은 세계 평화의 근본이라겠습니다. 세계 평화의 근본. 이게 사은 보은이 세계 평화의 근본이라는 소리는 우리가 했는데 그중에 보은 감사까지 하고 보은 불공까지 가야 세계 평화를 이루는 불공이다. 여기 세계 평화라는 게 뭐냐면 가정, 사회, 국가, 세계 다 들어간 거예요. 세계 속에는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예? 가정의 평화, 사회의 평화, 국가의 평화, 그다음에 세계 평화가 보온 불공에 있단 말이죠. 보온 불공. 그러니까 3대력을 적용해서 3대력을 들이세서 보온하는 거예요. 그냥 보온하는 게 아니라 수양연구 취사를 갖고 보온을 할 때 보온 불공 생활이라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하는 공부가 보온하는 공부고 보온하는 공부가 불공하는 공부인데 사심 없이 불공하면 이게
마음에 사심이 없어. 나라는 게 없어요. 나라는 게 없이 그냥 오직 불공에 이게 천념을 한단 말이죠. 일심보온하면 그럼 일심이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일심이라는 건 우리가 삼대의 사막 공부를 수양을 하고 자선을 해야 되는 줄 아는데 진짜 일심은 불공을 일심 아니 사심 없이 하게 되면 그 일심이 돼버린다 이게. 그래갖고 우리 마음 공부도 되는 거예요. 동시에 복해가 쌍전한다. 복과 해가 온전하게 들어온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사 생활의 결론은 보온불공 생활이에요. 일심으로 보온불공, 사심 없이 보온불공 하게 되면 복해가 쌍전한다 이거예요. 복해가 쌍전하니 복과 해가 무량하단 말이에요. 무량한데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 정말로 그러냐?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복이 어디 들어오냐? 복이란 게 금방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한없는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현생에 이 복을 받는 거는 과거생에 복을 많이 진 사람이에요. 지금 때문에 지금 받는 거고 지금 내가 열심히 쉬면 다음 생이라도 이제 복 되는데 다음 생까지 갈 것도 없고 금생에 다 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심 없는 불공, 그죠? 불공, 불공 보은, 보은 불공 이게 복해가 양변한다. 우리 이걸 믿어야 돼. 이게 인과의 법칙이에요. 인과의 법칙이라 그래서 이걸 믿고 들어가자. 여기까지 이제 지난번에 한 거에 복습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른부터 이제 이게 오늘 할 건데.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데 어떻게 하면 돌아갈 것이냐 이게 어떻게 하면 돌아갈 것이냐 이거 마음이 그냥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하고 또 해치려고 하고 내가 좀 나한테 좀 비유를 건드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래야 원망이 일어나죠. 가만히 잘해주는데 왜 원망이 일어나요? 주문은 막 잘해주는데도 원망이 일어나요? 아니 그럼 어떤 때 원망이 일어나요? 어. 어, 아니 잘해 나한테 뭘 해롭게 한다든지 내 비유를 건든다든지 내 자존심을 그런 게 이렇게 없어요. 그런 게 없어? 최근 들어서 어.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야, 이야. 그냥 어. 제 탓으로 돌렸죠. 탓으로 들렸어요. 이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할 경계를 당하면 이게 1번이 하는 게 뭐야? 원망한 경계를 당하면 일상승리 5조를 외우는 거예요. 어? 자꾸 외우라는 거는 그때 외우란 말이에요. 원망한 경계를 당하면 일상승리를 외워갖고 그 뜻을 새기다 보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대치 공부라 그러는 거예요. 대치 공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을 돌리자는 것은 원망한 생활을 돌리면 그 뜻을 자꾸 외워. 외우면 이제 원망한 마음이 일어나다가 그걸 어떻게 돼요? 그것이 내 통제력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원망한 마음이 일어났는데 이게 내 통제력이 이거 안 하고 싶은데 그냥 나의 통제력이 바깥에 벗어나 버렸다. 그러면 나는 아무 말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원망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일상생활 5조를 외우면 어떻게 되냐? 내 밖 통제력이 나갔던 것이 내 안으로 딱 내 손에 잡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외우라는 거예요. 한참 외우다 보면 내 손에 딱 잡히는 거예요. 잡히면 원망심이 있어도 그게 그걸 갖고 행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원망심이 있어도 그걸 바깥으로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게 원망 생활을 하는 거고 원망심이 있어도 내가 딱 붙들고 있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원망심이 100% 없으란 게 아니라 일단은 내 통제력에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원망의 감사생활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극기복리라는 것은 이게 노노의 얘기하는 거예요. 노노. 이게 안현이란 수제자예요. 안현은 공자님의 수제자인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공자님이 참 안타까워했어요. 그냥 공자님의 그 뜻을 다 받아 드렸는데 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참 그래요. 참 이렇게 했는데 극기라는 건 뭐냐면 공자님이 안연히 어떻게 하는 게 인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마음을 어지르게 쓰는 겁니까? 어질다가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이제 사랑이나 자비 이게 어진 거예요. 어질게 쓰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어지게 쓰는 거냐 하고 이게 물으니까 극기복리라 나를 이겨란 말이에요. 내 욕심을 이겨란 말. 나를 이기고 내 욕심을 이기고 사욕을 이기면 그래서 예를 회복해라. 거기 이렇게 원망심이 나오면 그거를 나를 이기란 말이에요. 그 원망심이 나오면 탁 눌러갖고 이기갖고 내 통제력이 넣고 그 원망한 마음으로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원망 속에 원망이 있더라도 얘를
예는 그 사람한테 공경한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평상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라 이거예요. 극기복리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한자 상어거든요. 성균관대학교는 알아야 되는데, 공자님 말씀. 배웠어요? 극기란 건 나를 이긴다. 나는 뭐냐, 내 속에 욕심이 있고, 어? 이게 탐진치가 있고, 사람이 다 있거든. 마음속에는 욕심도 있고, 사욕도 있고, 탐진치도 있고, 뭐, 화나는 마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극기라는 거는 나를 이기라는 거, 곡을 이기란 말이죠. 물론 몸을 이기라는 거는 이제 뭐 운동선수들은 몸을 이겨야 되는데, 이 마음 공부에서는 극기는 자기를 이긴다고. 그 사욕심을 이기고, 원망심을 이기고, 탐진치를 이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예라는 복이라는 건 다시 회복한다는 소리예요. 예. 예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절대에 맞게 쓰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참 인사 차릴 건 인사를 차리고, 공손할 건 공손하고, 그 다음에 부드럽게 부드럽게 하고, 뭐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딱 하는 거예요. 속은 원망 있는데 그 내 손에 딱 잡고 그걸 행동하지 말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없어진 게 아니야. 원망심이 없어진 게 아니야. 그러다 법강 항마라는 거 요거만 잡으면 이게 항마예요. 마가 없어진 게 아니야. 있어요. 출가이가 돼야 이 마가 없어져. 항마이는 있긴 있는데 딱 내 손 안에 있어. 막 화나는 마음도 있긴 있어. 어? 이 원망하는 마음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없는 게 아닌데 아라는 이제 불교의 아라는 그게 없어요. 싹 없어진 게 아라니에요. 근데 우리 원불교에서는 딱 내 손 안에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100번 이 원망이 나와도 100번 내가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100번 넘으면 이기게 돼? 어떻게 하면 100번 싸워 100번 이겨? 예. 아니, 그러면 사람이란 게 이 100번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 100번 쳐. 자꾸 원망이 나와. 근데 101번째 이기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한 번 어디서 맨날 지다가 마지막에 딱 이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100번 다 이기라 그러니까 100전 100승이니까 100전 다 치다가 마지막에 딱 한 판에 이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을 좀 지더라도 걱정을 하지 마요. 아, 내가 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어. 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다. 아, 내가 지고 있어. 알고만 해. 하다가 마지막에 한 번 탁 이겨버린 것이요. 그러죠? 100번 잘하다 마지막에 져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진 거잖아요. 100번 통지하다 마지막 가서 한 번에 딱 져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어디 백원생이는 화를 팍 잘 냈잖아요. 예? 그때도 그랬잖아요. 회사에다 막 얼마나 화를 엄청 냈다겠죠. 요새 후회를 해요? 네,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몇 년 전이잖아요. 근데 한 번 화를 내놓으면 지금까지도 그게 파장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내가 후회를 해도 그 사람은 뻥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풀어요, 그럼? 그 후회를 하죠. 근데 그걸 풀어야지 그게 없어지지. 그래 또막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 그러면 데려가서 밥을 타주든지 커피를 타주든지 뭐를 자건 해봐. 극기복례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걸 몰랐다. 극기복례라. 어? 자기를 이겨서 얘를 회복한다. 아, 이게 참 나도 옛날에 누구 이산 법사님한테 들었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논어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해보자 이거예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 그렇잖아요.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건 뭐예요?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가 극계예요. 그렇죠?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 자성의 정을 배우자. 항상 동하지 않고 행동하잔 말이에요. 그건 복례란 말이에요. 극기복례를 우리 일당생 1, 2, 3조가 극기복례예요. 어때요? 예, 신분의성으로 불신탐욕 나오를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거하고서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걸 눌러버리고 그 극기고요. 신분의성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복리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우리가 탈핵 생활을 딱 안 하는 거는 극기고 그다음에 자력생활을 하는 건 복리란 말이에요. 극기 복리로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법은 다 극기 복리로 돼 있다. 공자님을 그래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성인이라 그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극기 복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게 극기 복리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하시기를 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말하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듣지도 말고, 얘가 아니면 생각도 말라고. 그러니까 항상 말할 때는 내가 속이 아무리 붉거라도 표현하지 말고 예로서 표현하라. 이 공자님이 예를 대단히 소중하게, 예를 대단히 소중하게, 참 모든 걸 예법을 소중하게 여겼거든요. 요즘에 이제 유교가 없어지긴 했지만 우리 어릴 때는 다 유교 교육을 받았거든. 그래서 예법을 배워요. 어른에 대한 예법이 있고 아이에 대한 예법이 있고 그래서 항상 내 속으로 이 가지 말고 내가 나를 이기고 예로서 대하라. 그게 유교의 좋은 점이에요. 유교의 좋은 점이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겠어요? 응?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공자님이 안자한테 그 보지도 말고 그렇게 말아 했더니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 뭐라고 했을까요? 안자가 소인이 비록 민첩하지 못하거나 내가 재빠르게 이렇게 좀 재빠르지 못하고 총명도 안 해서 민첩하지를 못해 착착착 하지를 못하나 그러나 내 정성 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 민첩하지 못하거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한번 해봐요. 이제 앞으로 화나는 일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극기복렬 해야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대답 한번 해봐요. 내가 비록 내가 민첩하지 못하거나 한번 해봐야지. 한번 해봐요. 어? 그냥 찬성. 아니,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아이고, 대답도, 그, 제자들도 대답도 참 잘하더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대. 그게 예를 차린 거예요. 예를 차린 거예요. 자기가 좀 부족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어? 그런데 이렇게 하다. 어, 어. 뭔지 잘 이해가 안 됐어. 얘가 뭔지를, 얘가 뭔지를 하면요. 그 주요, 논어책에 엄청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얘란 무엇이냐. 얘가 아니면 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자기 말하면 원만하고 공정하고 정당하게 우리 사막으로서 마음을 작용하는 거예요. 온전 생각 취사로 마음을 작용하는 게 얘예요. 그리고 어른에 대할 때는 어른에 대한 예를 한단 말이죠. 온전 생각 취사로 공손하게 하고 그때마다 다른 거죠. 근데 그때 분위기에 딱 맞게 온전 생각 취사로 자기 마음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해갖고 이 분위기도 살려내고 나와 윤기도 통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예요. 작은 유교책이 많은데 그건 이제 다음번에 네. 네, 유교 공부는 많이 안 해갖고 근데 그거 참 좋더라니까. 논어를 갑자기 읽어보니까 웃겨. 야, 이 공자님 참 말씀 잘하셨구나. 그래요. 제자들하고 대화가 아주 멋있어요. 예? 원망할 경계를 당하면 어떡하냐? 요게 예예요. 일단 멈춰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서 원망생을 감사. 일단 멈춰서 온전한 생각 취사하면 어떻게 돼요? 이 원망심은 자꾸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막 온전한 생각 취사한다 이게 싹 없어지면 허공거지 그렇지 않아. 그냥 있어요. 있는데 그거를 내가 딱 누르고 작동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작동을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요? 그때 원망심이 없을 때처럼 딱 이렇게 대답을 하면 그 예지. 이 마음 표출하면 그 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딱 누르고 그 마음이 없을 때처럼 이해한단 말이에요. 어? 어? 예의는 예에서 나온 행동이 예의예요. 어.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은혜를 많이 베풀었어요. 은혜를 베풀었어.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게 배은을 했어. 왜요? 나한테 배은을 하고 막 나한테 해롭게 하고 다녀.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거 원망, 좀 밉잖아요. 그래서 미운 마음을 탁 누르고, 그게 극기요, 극기. 복리라는 거는 내가 원래 그 사람을 볼 때 그 좋았던 감정. 내가 원래 은혜를 베풀 때 그 감정, 그 감정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운 거죠. 상대방이 나는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배은을 했어. 그러면 은혜 안 베푼 사람보다 화가 더 나죠. 응? 은원이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 없는 사람한테 나를 흉보면 그건 별로 화가 안 나. 근데 내가 열심히 그냥 10년간 공을 들였는데 딱 배운을 해갖고 나를 해롭게 하고 다녀. 그럼 더 화나겠죠. 그럴 때 이거를 탁 누르고 원래 내가 그 처음에 옛날에 좋았던 감정
그 감정으로 항상 믿어주고 생각하고 그 사람 괜찮을 거야. 앞으로 잘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 원망한 거는 잊어먹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요게 예인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연습을 해야 돼. 연습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면 그냥 똑같이 반응을 하고 싶지. 그게 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연습이란 거는 그렇지. 그게 나오거든요. 본문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지. 한번 난 해보자. 하고서는 그렇게 있을 탁 누르고 그 마음을 옛날에 있던 그 마음을 옛날에 좋았던 마음을 탁 이렇게 생각해서 항상 그 생각을 해. 그게 나한테 해치는 생각 보지도 않고 나는 좋은 생각을 하고 누가 말하면 그냥 그 사람 좋게만 자꾸 얘기를 해. 그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되겠어요? 어? 내가 막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배은혜라고 하면 막 나를 흉보고 다니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탁 놓고 내가 옛날에 은혜 베풀 때가 좋으면 누가 물으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라 그렇게 자꾸 이렇게 해줘야 된다니까. 그게 되겠냐 이거요. 이게 성자들의 마음 아니면 이 범부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들이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거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잘해. 나도 한번 해보자 하고서 했더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렇지? 뭐라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마음속에 남지도 않아.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은 이 부처님의 공덕은 이 천지 공덕보다 높다겠어요. 천지는 뭐예요? 천지는 인과봉이라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복을 주고 천지는 그거밖에 못해요. 인과봉을 해요. 이 천지는 잘하면 인과봉을 하는 천지가 성인은 어떻게 돼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막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돌리고 돌려서 좋게 만들어 버려. 이 부처님이 천지보다 더 우월하는 걸 어떻게 알아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인과봉에 질린 천지는 그냥 그대로 보응을 하는 거예요. 벌도 주고 죄도 주고 똑같이 해버리는 거 아무 사가 없어. 사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잘못해도 딱 넣고 이거를 살살 돌려갖고 좋은 사람을 만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덕이 높다는 거지 천지보다. 응? 죄를 달게 받고 하는 의미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그래서 경계를 내서 마음을 쓸 때 경계 끌리지 아니하고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자. 요게 예인 거예요.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자. 응? 옳게 처리하자. 경계를 내도 뜰 때 우리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랬어요. 부처님 마음에도 공심 있고 착한 사람은 더 이렇게 마음이 간다고 했어요. 좋아 보인다고 했어요. 부처님도 공심 있고 착한 사람은 더 마음이 간다고 그랬어요. 뭐 공심 없고 막 있는 사람보다 불신하는 사람보다. 그런데 일을 할 때는 딱 공정하죠. 일을 할 때는 마음은 그렇지만 일할 때는 공병되게 하는 거지. 이 사람 신심 있다고 더 잘해주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부처님의 힘법인 거예요. 사람 마음에 잘하고 하는 것이 감정이 있는 것이지 뭐 잘못하는 사람하고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똑같이 맞아요?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신심 있고 잘하는 사람은 좋아 보이고 그건 다 감정은 똑같은 거예요. 한데 딱 행동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공정. 요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대종사님의 인격은 뭐라고 해요? 공명정대하다 그래요. 대종사님 인격은 한마디로 공명정대하다 그래요. 참 자비롭기도 한데 자비로우면서도 공명정대하다. 딱 바르게 처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비로우면서도 공명정대해야 된다 이게. 근데 사람 마음이란 거 좋고 싶은 거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라면 목석이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보자. 원망할 경계를 당하면 어떻게 돼요? 은혜의 소종례를 발견해서 원망생을 감사생을 돌지. 요거는 뭐냐면 원망할 일을 당하면 그 원망 속에 은혜가 들어있는 걸 찾으란 말이에요. 그 해로움 속에 은혜가 들었어요. 찾아서 감사생활을 돌리라 이거. 이 대종사님의 정제에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되겠어요? 원망이 들었는데 거기 그 속에 은혜가 들었다는 걸 발견하란 말이에요. 그럼 잘 되겠어요? 어떻게 해봐야죠. 연습해봐야죠. 한번 원망할 일 뭐 하나 있으면 내봐요. 예? 예. 제가 모르는 다른 이유나 모르는 다른 이유는 뭐 갔다 이렇게만 그래 그렇게 하는데 그 찾으라 확실하게 찾으라 이거 그래 갔다가 아니라 그 속에 딱 찾으라 이거예요. 이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원망할 일 보면 이게 몸 병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왜 나에게 병이 났냐 보면 이제 원인이 다 있어. 그럼 그걸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 병이 나다 보니까 뭐 함부로 못, 옛날에는 그냥 몸이 좋아갖고 막 여기 강의 는 사람 여기 저기 해더라면 여기 해주고 막 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몸이 축이 났죠. 그럼 지금은 살에서 이거 할까 안 할까 이거 하다 안 할까 이 생각을 하고 엄청 생각을 하고 또 조금 일하고 나면 수양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때 수양이 옛날보다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 데까지 다 보여요. 먼 데까지 다 보이고 수양력이 많이 증진됐대요. 내기 옛날보다 훨씬 참는 힘과 수양력이 이 아픈 바람에 그렇지 않았으면 막 활동을 너무 해갖고 안 될 것 같은데 이 참 몸이란 거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나중에 뭐를 했냐면 이 기운이 막힌다는 게 제일 무섭더라고요. 근데 병을 알아보니까 요 심장이 막히는 것도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어? 비뇨기가 막히는 거 기운이 막히는 거예요. 왜 기운이 막히냐 하면 바깥으로 어디가 기운이 막혔기 때문에 여기가 기운이 막히는 몸속에 기운이 막히는 거다.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제일로 힘든 거는 기운이 막히는 거다. 기운이 꽉 막히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이 소변 대변 안 되는 게 기운이 다 막힌 거거든요. 기운이 막힌 거라. 이게 내가 그러다 엄청나게 반성을 했어요. 내가 마음을 쓸 때 너무 법을 주장하다가 옳은 것만 주장하다 보니까 기운이 막혔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게 참 대자집에서 이 부처님의 기운은 뭐냐면 우주 만유하고 두루 통해. 다 통하지 않는 데가 없어, 부처님. 통하지 않는 데가 없어. 감싸지 않는 데가 없고 통하지 않는 데가 없어서 이게 신공묘에 이게 다 두루 포함하고 두루 갖추고 두루 통하고 이게 이런 쌍의 기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법만 주장하다 보면 옳은 것만 주장하다 보면 기운이 막힐 수가 있어요. 정의만 주장하면 불의한 사람하고 기운이 막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의를 주장하면 부의리하고 막혀요. 그렇죠? 선을 주장하면 악하고 기운이 막히잖아요. 자비를 주장하면 자비 아닌 사람하고 막히는 거예요. 자비를 주장하면 자비 아닌 거하고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막히는 것이 가장 큰 공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다음부터는 이게 안 막히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게 한 2년 전에. 병이 앓으니까 그때까지는 이론은 알아요. 법문은 들었죠. 그런데 이게 실제로 딱 막히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떨어질지를 모르겠어요. 떨어질지 모르겠어. 그래서 참 기운이 이 막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의 소종대를 발견해라. 그렇지 않아서 내가 그걸 발견을 못한 것 같아요. 내가 하다가 이렇게 고대병원으로 가니까 뭔가 낫을 것 같다는 기분이 탁 들어가요. 거기 나하고 이게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통하는 데라 여기 오면 낫겠다는 생각이 단숨에 탁 들어가는데 정말로 낫더라니까. 그런 이치가 있어서 어, 근데 이게 요번엔 요걸 해봐야 돼요. 절대 감사하는 공부 이걸 해보자 이거. 절대 감사. 이 절대 공부는 대산종사님이 대치 공부 중에 하나에 다섯 가지 대치 공부 중에 한 가지로 절대 공부를 한 거예요. 나도 이제 절대 공부를 내가 스스로 많이 해봤어요. 응? 나는 절대 이건 안 한다 이렇게. 절대 이건 안 한다. 뭐를 할까요? 밥 먹을 때 반찬 나쁘다고 투정은 절대 안 한다 나 그랬대요. 그래서 아무리 밥이 나쁘게 나와도 절대 불평은 안 해. 여기는 불평을 해봤대. 어머니가 밥 해주는데 왜 이렇게 잘 안 해주고 이렇게 불평해봤대. 그런 거 안 했죠. 그런데 가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밥이 이렇게 성의없게 해보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당히 있어. 근데 그게 참으로 안 좋은 거예요. 불평. 절대 안 는다. 이게 또 이제 몇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절대라는 것이 이유 안 따지고 무조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생활로 하면 절대 원망은 감사생활이 아니라 절대 원망을 안 한다. 이걸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엄청 공부가 되더라니까. 그럼 절대 그러니까 그냥 이유 달아서 이렇게 저렇게 감사가 아니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유 달지도 말고. 그랬더니 정말 효과가 있더라니까. 그래서 이 절대를 해야 되는데 절대 감사 공부를 하자 이거예요. 우리 원나교장에서 이걸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절대 공부란 게 뭐냐? 이게 대산공부 본문이에요. 절대 공부는 상대가 끊어진 공부다. 이게 상대란 거는 원망의 반대가 감사 아니에요. 그런 상대적 감사가 아니라 그런 거 없이 이유 없이 절대 상대가 끊어졌어. 너와 나의 상대, 원망과 감사의 상대, 크고 작은 상대 이런 상대가 있는 감사가 아니라 그 이유가 있는 감사가 아니라 그걸 떼버린다 이거죠. 떼버린 감사인데 상대심이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나라는 상대심이 나와.
원망심이 나오기 다 상대심이에요. 절대심을 생각하면, 절대자리를 생각하며 대단한 거예요. 내가 16대를 생각해본다. 16세 때 생각해본다. 16대 전무치인 처음 해갖고 이게 총부에 왔을 때 16세예요. 대종사님 시자를 했어요. 글도 떼주고, 뭐 16살이니까 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심부름도 하고, 그때를 생각해서 소자, 소재, 소동이 돼서 내가 소자가 되고 어린 동생이 되고 그다음에 어린 동자가 돼서 새롭게 대종사님의 정전 시민을 받드는 참된 대자가 되어야 내가 옛날 대종사님 받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영생을 모시고 다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이 절대심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내가 그 어릴 때 그 마음으로 대종사님을 모시고 영생을 모시고 다녀야 될 거 아니냐. 그 마음으로 돌아가자 하고 자문자성한다. 내가 문제를 내놓고 내가 대답한다. 내가 반성한다. 아, 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고 반성한다 이거예요. 이게 절대 공부의 핵심이에요. 우리 대산종사님은 소자, 소재, 소조. 70이 돼서도요, 종급사가 돼서도 전 종급사가 된 바도 없고 그냥 어린애예요. 어린애와 똑같아. 성자가 그냥 어린애와 나는 그냥 대종사님 모신 소종이지 뭐 종급사 된 적도 없다. 그럼 그렇게 다니시면 그렇거든요. 요게 절대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거 나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을 가진 때가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란 말이에요. 6학년 때 있는데 그때 이제 중학교고는 입시 공부를 하는데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시켰어요. 막 선생님이 막 맨날 공부 안 했다고 두드려 패고 뭐 하고 막 복잡해 막 까다롭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는데 절대 순종하고 절대 복종하고 일체 분발 없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막 숙제를 하도 많이 내줘갖고 안 해오면 막 때려주니까 뭐 숙제하다가 일어나고 자다가 일어나고 또 내가 왜 자냐 그러고 또 일어나고 또 내가 또 자고 있네 하고 일어나고 막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 막 그래 갖고 가는 거야. 그래도 한 번도 원망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왜 이렇게 힘 많이 주냐 해갖고 막 1년 내내 막 완전히 공부만 하고 이게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일심이 돼서 막 진리를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해갖고는 그렇게 생겼는데 내가 대학교 들어가서 2학년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어디 안암동에서 하숙을 하고 있었는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를 찾아왔어. 그 선생님이 찾아왔어. 막 어디 알고 찾아왔어. 그러니까 옛날에 뭐가 통했나? 그 윤기가 통했는가? 윤기가 통했는가? 초등학교 선생님 뭐 나를 찾아왔어요. 나도 그 선생님 때문에 이 참 일심이 돼갖고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엄하게 가르친 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이때까지 내 이 대학교까지 들어온 건 그 선생님 덕분이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 찾아왔더라니까. 하숙을 불어. 만약에 그 가족들한테 누군가 안 좋은 일 하고 뭐 때리고 나고 어. 시키는 거 어. 되게 원망할 일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절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이제 요거는 그럼 뒤에 그걸 해보자. 그러면 요거를 부처님을 닮아가면 돼요. 예. 부처님이 이제 금강경의 14장에 나오는 건데요. 금강경은 자비의 핵을 이거 어떻게 됐냐면 금강경이 전생에 인욕선인이라는 선인으로 살았어. 수도를 하는 수도인이었어. 부처님이 500생 전에. 근데 있는데 가리왕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궁녀들을 데리고 산으로 산책을 널르러 왔어요. 와서 그냥 피곤해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일어나 보니까 궁녀들이 하나도 없어져. 어디 갔는가 인욕선이 있는데 거기 가서 뺑 둘러 앉아갖고 참 이 경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 궁녀들이 어디 자기를 버리고 인욕선인한테 가서 이게 참 이게 이게 경례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화가 엄청나게 난 거예요. 그래갖고 인욕선한테 가서 너는 뭐 하는 사람이냐 그랬더니 나는 참는 거를 공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너 잘 참냐 그러죠. 잘 참는다 그래. 네, 팔다리를 잘라도 참냐 참는다 그래. 팔다리를 잘라버린 거예요. 정말로. 이 네 다리를 다 잘랐어요. 그래도 나는 화내고 원망하지 않았노라. 그랬어요. 화내고 원망하지 않았노라. 그런 말을 했어요. 부처님이. 그래서 부처님이 된 거예요. 그래, 왜 그러냐?
마음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나라는 나가 없어. 아상, 인상, 수자상이 없기 때문에 화를 안 낸 거다 이거예요. 그게 있으면 화가 날 거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안 낸 거다. 이게 부처님이요. 예수님은 똑같이 죄 없이 돌아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잖아요. 그래도 원망하지 않았어. 원망하지 않고 그냥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핵이 전해진 거예요. 노자님, 공자님 전부 다 그 똑같은 경우를 당해서 이게 은혜의 핵이란 말이죠. 요거를 우리가 한번 성인들이 한 걸 배워야겠다. 그래서 나는 요걸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는 맨날 해갖고 하이 한번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꾸 이게 잘 안 되는데 자꾸 읽어보고 이게 나도 한번 해봐야지. 자꾸 읽어보고 외우고 이렇게 하면 돼요. 저절로 돼. 요 본문을 자꾸 읽어봐. 난 금강경 14장 엄청 읽었다. 가리왕 읽었다. 그러면 이게 나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법문이라는 건 어렵고 어려워도 자꾸 읽으면 돼요. 자꾸 읽으면 돼요. 그럼 우리는 법 위에 출가이라는 게 있어요. 출가이. 출가이는 일체 생명을 위해서는 천신만고 합리사지를 당하여도 여한이 없는 사람이요. 원한이 없단 말이에요. 원망이 없단 말이에요. 일체 생명을 위해서는 천신만고 합리사 죽을 경우에 당하는 거. 원망이 없다. 그게 출가의 공부거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게 되냐? 불가능하냐? 그런데 그걸 매일 외우는 거예요. 매일 외우는 거. 10년간 외웠어요. 자기 전에 외우고 잤어. 그랬더니 외우면 가까워져. 대강렬이 더 크거든요. 외우면 가까워져. 그래서 법문을 외우라는 거예요. 법문을 외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 나도 그거 해보면 되지 뭐 못할 거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좌우간 중요한 게 법의 등급을 외워야 돼. 법의 등급. 알았어요? 자기 전에 법의 등급을 한번 외우면 모든 게 돼. 한번 외워볼래요? 정전 법의 등급을 처음에는 안 외워. 어? 그리고 제발요. 어, 그 카톡으로 어. 뭐 예를 들면은 뭐 대동경 불제품 부장 이렇게 하듯이 알려주실 수 있냐고. 아니 그거는 정전 마지막에 법의 등급이라는 게 있어. 거기 법의 등급이 있는데 그거를 읽고 자란 말이야. 처음에는 안 읽어요. 자꾸 읽으면 내중에 외우죠. 그러면 열애도 외우면요. 내중에 나하고 가까워져. 열애에 가까워져. 특신급을 외우면 특신급이란 이런 거구나. 이거 외워야 돼. 법의 등급을 외워야 돼요. 여기요. 집에 가서 법의 등급을 외워야 돼요. 왜냐면 옛날에 우리가 이제 대학 교수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교수들이 총부에 가서 훈련을 해요. 그때 처음 했어요. 우리 문사님도 오고 뭐 참 막 교수들이 한 100명 정도 모여요. 전국 교수님 모여요. 그러면 이제 누가 오냐 교화부장이 와서 설교를 해. 그 교화부장이 이산 박정은 종사님이라고 붓글씨 잘 쓰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와서 정산종산 시자했는데 와서 얘기를 했는데 난 대산종산이 나보고 그냥 법의 등급을 외우고 자라고 해서 그냥 내가 막 외운다. 외우고 10년간 외우고 잤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냐? 그럼 나도 해보자. 뭐 그런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잘 따라해. 그럼 뭐 이사님도 했는데 나는 못할까 하고 10년간 외우고 잤는데 10년은 어느 날 안 해요. 근데 지금까지 안 해요. 또 10년 지났는데 어떤 날 내가 생각도 안 하는데 안 해. 근데 그다음부터 안 해죠. 그랬는데 진짜 외우긴 다 외웠어. 지금도 외우라면 다 외워. 하도 외워서. 그런데 그걸 외워야 돼. 제가 응. 뭐 읽으라고 하셨잖아요. 읽다 외울 때까지. 응.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하기로는 응. 우사님이 응. 너는 그런 급인데 그런 급인 사람들과 만나야 되지 않겠냐.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생각하지 말고, 그때, 나 뜰데없는 소리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읽어보란 말이에요. 무슨 껌이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이게 전부 다 한번 읽어봐요. 처음 읽다가 보면, 그런데 이게 꾸준하게 작은 법문 공부를 해야 돼. 나는 무조건 아침에 이제 공부 시작하기 전 10분은 읽어야, 법을 정산정사 법도 읽고 뭣도 읽고 작은 일 시작하기 전에 10분은 읽고 시작해. 그러다 어느 날 못 읽고 하죠. 오늘도 못 읽고 이렇게 어떤 때 못 읽고 하는데 내 정신이 돌아오면 읽어요. 정신이 돌아오면. 그래서 법문을 많이 읽어야 이게 내가 법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자꾸 정견을 많이 읽으면
내가 거기 가까워지는 거예요.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좀 더 해보자. 이게 할 게 많은데 그냥 못했대요. 왜냐하면 이 보험감사 생활이 4단계가 뭐 1번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절대 감사 생활. 2번 감사 생활을 보험 감사 생활로 돌리자. 보험 감사 생활을 보험 불공 생활로 돌리자. 그렇죠? 마지막에 은혜의 핵을 보유하여 전하는 고등 종교인이 되자. 요게 이 4단계인데 아무래도 다음에 한 번 더 해야겠네요. 이 자세하게 설명하려니까 이거 안 돼요. 그렇죠? 응? 한번 인혁선이처럼 한번 누가 나를 해쳐도 원망 안 해볼까나? 그러지 않겠네. 비록 제가 민첩하지 못하오나. 한번 해봐요. 그거 해봐요. 한번 그렇게 한번 그러면 공자님 제자들은 다 그래요. 제가 비록 민첩하지 못하오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다니까. 한번 말. 너 한번 해봐요. 그럼. 어, 전혀 어, 어떤 의미까지 했냐면요. 어, 편찮으시다는 말씀에 어, 차라리 무한님 내가 어. 잘못되더라도 어.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 기특하네요. 내가 본인이 내가 나쁜지라도 우사님이 더 건강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대. 오요 대단해. 알았어요. 그냥 끝.